샬롬. 9월 9일 이슬기 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3장, 고린도전서 14장, 에스겔 12장, 시편 51편을 대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로 들어갑시다. 다윗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넓은 마음으로 대적들까지 포용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 가문을 배신하고 찾아왔을 때도 원수 갚음보다는 민족의 화합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의 개인적 복수로 아브넬이 죽자 다윗은 깊이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앞세우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선을 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은사 자랑보다도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뭐해요? 또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그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없으면 교회 유익함이 없고요. 예언 은사가 좀 더 유익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딱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개인의 영적 체험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보다도 더 앞세워야 될 것은 공동체 전체의 성장과 세워가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남을 세워주는 것이죠. 에스겔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지만 이것도 백성들을 돌이키려는 사랑의 대의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은 두려운 경고이지만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적인 파멸이 아니라 정의로운 질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실패했을 때일까요? 좌절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일 겁니다. 특히 그러지 말걸. 왜 그랬지? 막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자책 속에 헤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1편은요. 아시잖아요? 다윗이 인생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 우리아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죄를 짓고 난 후 나단 선지자의 그 "당신이 그 사람이요."라는 책망을 받고 쓴 회개의 시가 51편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왕이 한순간에 이 죄인의 자리로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요 잘 보면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은 단순히 용서만을 구한다거나 처벌을 막 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1 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대의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요.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이나 과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좀 이때까지 한 게 얼만데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선한 일까지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용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온전히 호소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대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이익이나 체면, 명예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더 큰 목적을 내세우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3-4절 보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하면 숨기려고 하고 잘못하면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하죠. 뭐 상황이 그랬는데 어떡해요. 뭐 어쩔 수 없었는 걸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히려 그 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그 다음 기도인데요. 10 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바라라는 건데요.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만이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대의입니다. 이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 만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과 성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13절 보면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나를 위한 용서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에 대한 회복의 문제만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죄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대의죠.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실패와 회복의 경험이 다른 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잘못을 숨기거나 어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되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되 그 변화가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해 볼게요. 첫째는 실수나 잘못했을 때 뭐 이렇게 하면서 숨기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세요. 안 잡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그 일들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저녁 하루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 보세요. 세 번째는요. 매일 아침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성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우리도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실패마저도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